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큰 자에다가 힘을 꽉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설교 다 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 굳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믿는다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만 돼 있습니다. 뭐와 비슷합니까? 아멘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마지막에 아멘하고 우리 공중기도 끝난 다음에 또 아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앞으로 자라가는 동안 어머니가 이 아이의 우산이 될 겁니다. 보살피고 또 인도하고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아주 작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커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다볼산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다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라 내려왔다 봤더니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던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땅에 막 뒹굴르게 만들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물었더니 어릴 적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불과 물에 던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구 보고 콕 집어서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그렇게도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그동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닥치니까 그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돌아보니 내 안에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 있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은 있는데 작다는 겁니다. 분량이 작다는 겁니다. 미미하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이렇게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칩니다. 당연히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배가 가라앉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신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작다는 겁니다. 거친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갈릴리 바닷바람이 아무리 세더라도 그 파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바람과 바다와 파도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탄 배를 뒤집어 엎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 제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바람과 파도도 우리가 어찌하지 못할 거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자. 이렇게 누군가 나서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배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흔들거리다 전복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거친 바다를 넉넉하게 항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뭘 가지고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공중의 새를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제자들이 또 염려가 생깁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난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살까 늘 걱정이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의식주의 문제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덤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지 않습니다. 역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캄캄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가 배에서 내립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갔다.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얘기 여러 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 파도를 본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올리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 그 작은 믿음으로도 여러분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마 큰 믿음을 걸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땅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아마 무리를 걸어가는,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아마 간증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저번에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겨자씨를 가지고 왔는데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잘못하다가 여러분 콧김에 날아가는 게 이게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말 작습니다. 진짜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겁니다. 오늘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의식주의의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닷가에 떠 있는 배처럼 위태한 상황일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세상을 바라보다가 물에 막 빠져가는 아주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믿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such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다, grea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거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보통 사람이 가진 믿음하고는 차이가 엄청난다는 것. 하늘과 땅 차이죠. 큰 믿음, 그레이트 페이스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는지 그 배경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백부장이 지금 하인의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의 질병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말에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 그레이트 페이스다. 이렇게 칭찬을 여러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큰 믿음 가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기적으로 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를 초월하는 이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워낙 이 무력으로 항쟁이 많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군대를 이스라엘에 주둔을 시켰던 겁니다. 그 일부가 지금 가버나움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하찮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아마 똑같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여러분 백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인은 나왔는데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 취급했다. 물건 취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인이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생기는 질병입니다. 몸의 한쪽이 딱 마비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여러분, 하인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중풍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버리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를 초월해서 이기적인 믿음을 좀 탈피해서 이타적인 믿음,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양분을 시킵니다. 한쪽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한쪽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집으로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방문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나를 초월하는 믿음입니까? 주변에 질병과 어려움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내 아픔인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오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대부분의 병을 낫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하거나 상처의 부위에 손을 얹어야 이게 질병이 치유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모시고 환자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아무리 지금 하인이 멀리 지금 있다라고 할지라도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셨던 말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거리가 있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하인의 질병을 고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결론 부분으로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11절에 동서로부터 왔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동서남북입니다. 사방으로부터 사람이 몰려들었다.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1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가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혈통, 좋은 가문, 여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모태신앙이면 다 천국 가는 줄도 알고 교회 직분, 사명이 있으면 그냥 천국 가는 줄로 알고 교회 오래 다녔으면 그냥 천국에 앉는 걸로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그랬습니다. 삼손하면 힘입니다. 샘소나이트, 여러분 가방도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이게 딱 잘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삼손이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두 눈알이 다 뽑힙니다. 그리고는 불행하게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삼손처럼 되는 겁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삼손처럼 여러분 살지 마시고 오늘 백부장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큰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백부장이 가졌던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질병을 고치게 하시고 그 큰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